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와 시대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 지난 과거에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떨치고 일어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진리를 향해서 싸웠다는 그런 과거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를 응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위기를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딘지,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또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지금 울리고 있었죠. 빨간불이 계속 켜지고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면 교인 수 감소예요. 교인 수가 감소했습니다. 급격하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총연합과 목회 데이트 연구소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미래인구 추계라고 하는 그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수가 2050년이 되면 11.9%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10% 조금 넘는 11.9%가 된다는 거예요. 2050년도가 되면. 그러면 현재 2024년도 현재는 몇 프로냐 봤더니 16.2%라고 합니다. 16.2% 현재. 얼마 전에 나온 통계예요. 옛날 같지 않게 지금은 통계청에서 다 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들마다 아주 세밀하게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도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조사 발표는, 결과 발표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28명에서 560만 명으로 줄 거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떠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다음 세대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 이제 통합측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거기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간을 보니까 학생 수가, 주일학교가 34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줄었더라. 그러니까 38%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2030 세대는 어떠할까? 2024년 올해를 보니까 2030 세대가 2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94만 명으로 줄 거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는 건 막는데 그럼 어떻게, 이 원인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짐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또 여기 연구소에서 말하는 바를 보면 교회의 매력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매력이 감소한 겁니다. 전도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었고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곳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구한말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이래로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저도 전도 10대 때 봤을 때 그냥 선뜻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가 괜찮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안 믿는 저희 아버지도 교회 한번 가봐라. 그 새로운 목회자가 왔다는 참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돈 때밀려가지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대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실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생떼 쓰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그리고 무례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너무나 이렇게 드러나고 또 실제적으로 목회자 일탈도 있고요. 또 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교회 안에서 해결된 문제가 교회 밖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서도 거칠게 싸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했습니다. 물론 이단자들이나 사이비, 교주 뭐 이런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많이 있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 알거든요. 사이비, 이상한 것, 이단도 압니다. 웬만한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통 교단의 교회들조차도 뭐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그 합동청에서 나온 다락방인데 원래는 처음에 태생했을 때는 매우 건전하고 매우 강력한 전도 방식, 전도에 올인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가 실시되고 문제점이 막 드러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궤변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왜 진리냐 하면 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진리로 인정받는 거는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감탄이 나오게 해야 돼. 감탄사가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식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하며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대의 이 도전 그리고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도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출생이고 자살자 급증이고 중독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화두로 등장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과제 앞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시대마다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고 교회가 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짊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엄청난 전염병에 인해서 유럽 사회가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도시가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나 이런 전염병에 인해서 도시가 죽어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고아가 발생하고 했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교회는 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위력이 드러났던 거죠. 그 위기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는 교회가 진짜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걸 잘 수행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답이었어요. 대적이 몰려왔을 때 교회 중심으로 싸워서 이겨내고 어떤 정신적 위기가 오고 혹은 가난이 오고 기아가 왔을 때도 교회를 중심에서 그걸 이겨냈거든요. 그 전염병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날 교회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적 과제 속에서 교회는 이제 세상에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출생을 교회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살자 급증하는 이 마음이 상처 입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공부 잘했는데 똑똑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니 공부만 잘하면 된 줄 알았어요. 예쁘면 된 줄 알았어요. 잘생기면 된 줄 알았어요. 집안만 괜찮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데도 무너지고 있는 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의 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애쓰잖아요. 교회가 본래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고 나도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싶다고 살아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대적 과제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에도 중독되고 게임에도 중독되고 폭력에도 중독되고 온갖 것에 다 중독되잖아요. 왜 중독됩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나를 잊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잊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독으로. 여러분도 아직 중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직 아이들이 중독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정말 중독의 문제가 있는 가정은요, 파괴됩니다. 원자폭탄 맞은 거랑 똑같아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벌어놓은 것도. 중독에 빠지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든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도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기에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저도 차별금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한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 내용이 사뭇 다른 그 시행세칙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그 역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트럼프에게 올인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 회사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딸이 돼서 온 거예요. 여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 이제 나 딸로 불러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 아들을 되게 자랑스러워했대요. 멋지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니까 법적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 법이 그래요. 당시 지금. 부모가 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해요. 왜 이런 일도 이렇게 했니? 라고 말도 못 해요. 그 법 때문에.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져야 될 정당한 책임의식, 어떤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자유의식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이 차별금지법이 말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혹은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너무 좋은 법이잖아요. 너무 귀한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별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해서 징계를 받게 하거나 법적 구속력 있게 하거나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매우 중요한 귀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보편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이미 다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뜯어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바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절대법으로 만든 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동성애에 대하여 혹은 성적 지향에 대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혹은 감정적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하면 고소를 당하게 돼 있고 고발당하게 돼 있고 법적 제재를 받으며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징벌적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법이 시행된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목회자가 설교상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 동성애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불이행 시에는 앞으로 이제 제정이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만약에 동영상이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유포가 됐다. 그러면 그 메시지 듣고 나 기분 상했다. 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고발하면 그걸 본 사람 모두에게 징벌적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동성애 커플이 케이크를 요청했을 때 난 크리스찬이니까 못하니까 딴 곳에 가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벌금이 부과됐잖아요. 그분이 5년 걸려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5년 걸려서. 5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했대요. 5년 동안 이 재판을 하느라고. 그런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오늘 서울로 지금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지금 한다고 인터넷이나 혹은 뉴스나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젠더 문제가 있죠. 성별 문제가 있죠.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제3의 이미 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
이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오늘 남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남자가 되고 또 1시간 뒤에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 수 있는 이런 법이 제정되고 나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는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봤을 때 다 뭐하고 지금 대립이 됩니까? 성경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함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지구촌, 이 세계를 지탱해 왔던 게 뭡니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 남녀 성별 구별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젠더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남녀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다. 본인의 원하는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법이 과도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간을 하든지 같은 동성끼리 뭘 하든지 상관이 없이 이거는 내 권리니까,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라고 말을 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반대할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 법만 죄앙적인 법이 됐습니까? 절대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것만 그렇게 과도하게 절대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오류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인간이 논리의 오류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마치 사단의 전략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을 다 뒤엎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뒤엎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오류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대요. 내가 지금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마음에 손상을 입었어. 상처 입었어.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어 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처 줬다고 지목받은 그 사람이 내가 상처를 안 줬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과도한 시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 어느 날 설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성애는 안 좋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언제요? 그건 하여튼 기억은 안 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하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안 했어요라고 하는 것 갖다가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그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그걸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법에 보면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과도하게 한쪽을 몰아붙이기 위한, 입을 틀어막기 위한 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존 체제의 엄청난 도전, 새로운 판도가 열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올림픽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건두 선수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민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몸은 그대로 남자예요. 똑같아. 근데 마음만 난 여자라고 한 거예요. 건축도 남자고 키도 남자고 밑에도 모든 게 다 남자야.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고 이해하니까 법적으로 그냥 여자가 됐어요. 여자 경기에 나와서 권투 경기했는데 여성이 이 골절을 입었어요. 이 턱뼈가 검여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 여성 선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의 오류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게 이 지금 지구촌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한국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장이 되어지면서 이제 제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권위원장, 전에 하셨던 인권위원장을 불러서 기독교계 지도자가 이거 괜찮냐고, 이거 문제 있지 않냐고, 아유, 법적 제재 절대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 나중에 기독교 변호사가 그 조항을 다 따져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 말에 의하여 이것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딱 세워지는 순간 그 법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조항대로 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야 되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르침 모든 것이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영국처럼요.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말을 권면도 하지 못해요. 이제 권유도 못해요. 그런 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선교 전도 여행 가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본인이 알아서 오기 전까지는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어요. 거리를 지나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 자체가 누군가의 위화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 눈에 성경책이 보여? 근데 왜 기독교만? 왜? 그런데 이런 엉뚱한 시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나라에서 이미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독교의 대위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교회의 응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 속에 교회가 있지만은 이때야말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문제를 깨닫게 만들어 봅니다.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만들어 버려요. 위기가 없었다면은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을 위기 때문에 본질의 모습, 진짜를 찾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본질은 핵심이잖아요. 꼭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뭔지 잘 몰라요. 직분이 뭔지 본질을 잘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본질이 뭔지 잘 몰라요. 찬양 시간의 본질을 뭔지 잘 몰라요. 전도의 본질을 잘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만 신경을 써지 그 가장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찬양 인도, 찬양 준비를 하다 보면 그 노래를 더 잘 멋있게 하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음표대로 하기 위해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등부 학생에 임원하다가 교회 실족해서 떠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잘 해보려다가.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쳤거든요.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찬양 준비하다가 찬양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찬양 준비하다가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으면 기분이 망가졌어요. 나빠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다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참아주고 앉았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삐끄덕하고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 졸고 앉았고. 이게 뭐야 하고 실망해버려요. 짜증이 나버려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알람이 울리고 스마트폰이 울리는 거야?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찬양의 본질이 뭐예요?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날 지금 잘 보이네, 노래 잘하지, 내 목소리 좋지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수가 아니거든요. 찬양팀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사람들 들으라고. 아,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봐. 이 기도를 까버려야지, 저 누구 집사. 나는 박지수보다 기도 잘해. 내가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코를 꺾어놔야지. 그리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찬양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메시지의 본질을 알아야죠. 목사는, 설교자는 설교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본질을 모르면 딴 것 가지고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물론 격려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라야 뭡니까?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생각 품었던 사람이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진짜잖아요. 공기를 본다면 진짜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가져와서 산소를 공급하면 숨을 못 쉬는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산소가 공급되니까. 근데 가짜면 어떡할 겁니까? 질소가 들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진짜는 살려낸다니까요. 진짜는 역사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잖아요.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분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뭡니까? 아드 폰테스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바로 예수께 돌아가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지금 세상과의 싸움을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져야 돼요. 주님께 져서 이 엉덩이뼈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쩔뚝거려야 돼요.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졌는데 이겼대요. 졌는데 이겼다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웃기죠? 이상하잖아요? 엉치뼈가 부서져가지고 졌는데, 씨름해서 졌는데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주님 붙잡고 안 놓은 거죠. 나 주님 아니시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나 주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붙든 거잖아요. 이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예수를 붙들어야죠. 오직 예수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성경은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라고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위경 속에 있을 때 그 진리인 말씀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뭡니까? 그 위경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렉 맥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단 한 가지 진리만 얘기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것만 딱 얘기해요. 이걸 위해서 한 200~300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 하려고 이 300페이지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무지하게 빠르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속도와 물량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린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려면 한 가지 집중해야 된대요. 오직 한 가지 집중한 사람, 그걸 붙든 사람만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려 하지 말고 한 가지 문제만 풀면 된대요. 그 핵심만 풀면 된대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다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선택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선택할 거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믿음으로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된다는 것이죠.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흔들리게 되죠.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랍니까? 가서 전해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해 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았던 자가 일어서고 그걸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했다니까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심에 빠지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좌절에 빠지기 쉽고 말이죠. 그리고 넘어지기 쉽고. 그런데 그때야말로 진짜가 오는 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짜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그때야말로 내가 온전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때거든요. 강하게 만들고 있는 때거든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만지셔서 순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막 흔들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가운데서 뭡니까? 진짜 믿음이나 진짜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장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권사가, 안수집사가, 진짜 집사가, 성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단련되어져 가지고 진짜 순금과 같은 신앙 가진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친 비바람 태풍이 막 휘슬고 지나간 뒤에 다 부러졌는데, 다 쓰러졌는데 다시 단비가 내리고 햇빛이 쫙 비치니까 쫙 일어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서 있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견전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다가 주의 전을 짓는 거죠. 진짜 제목이니까요. 지금은 교회가 되는 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사단이가 막 물량을 부어가지고 말이죠. 옹악에서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어느 단체에 총쟁하는 목사는 마어마어인가? 벤츠에 제일 비싼 거? 그거를 교인 돈으로 사가지고 말이죠. 자기 오른팔하고 너 한 대 타고 나 한 대 타자. 그 교인들이 휴지 주워가지고 헌금한 거 가지고 어디 5억짜리 6억짜리를 타고 다닙니까 목사가?
쓰레기 같은 목사죠. 낙에 다신 예수님이신데 사단이 가 온갖 물량을 막 쏟아붓고 막 세상으로 물들이려고 막 할 때도 마주 지나보면 그게 물 하나 안 타고 그게 물들지 않고 순결한 신앙 지켜내고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가 진리인지는 고난의 때가 알려줍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과 응전의 시간을 통해서 검증받고 오롯이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궁핍한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허기가 진 시기인 거예요.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영적 허기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명품으로 다 뒤집었어도 그게 보석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영적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온 몸을 보석으로 뒤집는 거예요. 검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텅 비었어요.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방을 하고 아무리 이 위를 갖다 가득가득 채워도 뭐 1,000만 원짜리 하는 캐비어를 먹어도 이 영적 허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중독시키는 거, 뇌를 중독시키는 거, 술로 중독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많이 만나갖고 중독시키는 거, 나 외롭지 않아. 나 고독 속에 있고 싶지 않아. 안 채워져요.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치고 인조인간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그 영적 허기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죠.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부활시켜야죠. 다시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내는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없이 쏟아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어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광명의 빛 가운데 일어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교회, 그 경험이 있는 교회, 그래서 고백하는 교회,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답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교회된 길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 앞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본질 되신 주님을 붙잡는,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